하나님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말씀 3절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옷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4절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함께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태를 지나서 이제는 오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다 선거하셨습니까? 네, 투표하셨죠? 네. 뭐 누구를 찍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성도 또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나라에 대해서 내 투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뭐 사람들 출구 조사해가지고 지금 뭐 누가 될 것 같다 이제 예측하는 방송들이 지금 이제 8시에 끝났으니까 이제 30분 됐으니까 이제 아마 뭐 막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그럴 텐데, 아마 거기에 또 마음들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예배에 많이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새벽하고 저녁에 한꺼번에 나오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새벽은 특별 새벽 기도회라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또 새벽을 선택하고 저녁을 포기한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나라가 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선거가 지금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극렬하게 양쪽으로 나누어진 사람들, 그래서 누구 힘이 더 세냐, 이거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보였던 세상이고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독서를 내뱉고 매스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파워를 자랑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우리의 주장이 전체 국민의 주장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이 국민들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너 다 말한 거 보면 다 말이 틀린데 다 국민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데 여러분 뭐 설교 전에 잠깐 말을 합니다만, 제가 그 전도사 때 중앙선교회교회 이만신 목사님 목회할 때 거기에 목사님 비서실에 이렇게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종로 정치 그러면 유명하잖아요. 서울 종로. 거기서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정치인들이 여러 사람 왔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된다고 거기에 등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은, 그 종로에서 2선 3선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2선 3선 된 국회의원 후보와 대항해가지고 상대방에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 쪽이었었는데 그쪽의 사람이 이렇게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중앙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현재 국회의원은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만신 목사님을 만나러 오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만나게 된 거예요. 서로 뭐 이렇게 뭐 얼굴도 흘기고 말이지 뭐 이렇게 뭐 기세도 별로 안 좋고 막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앞이니까 기도받으러 왔으니까 서로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제 안 좋게 하고 서로 뭐 정치에 대해서 막 서로 뭐 싸우고 막 이런 언성을 높이고 그런 얘기들을 막 했거든요. 다 하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가서 설렁탕 한 그릇 해야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막 싸우는 것처럼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그랬는데요. 다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물론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걸 화해로 보지는 않고요. 나가면서 서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막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없는 목사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는 가서 설렁탕 한 그릇 하자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물론 정치가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표 때문에 막 싸우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내가 보여지질 않고, 그때 내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느꼈냐면, 야 이거는 쇼다 쇼. 표 하나 더 얻으려고 싸우는 거 하고 막 안 되는 말 없는 말 막 뱉어가지고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으면 그냥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싹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나눠져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끼리는 서로 뒤로 가면 야 설렁탕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그때 전도사 초년 때 정치로 잘 모르고 그럴 때인데 그걸 보고 정치는 믿을 것이 못 된다. 제가 그걸 그때 좀 깨달았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자기들이 이기고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뱉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신문 앞에서 수많은 말을 뱉었거든요. 그 뱉은 말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고 넘어갈 것인가. 참 그 안타까운 일이고 한 초등학교에 회장을 선출하려고 해도 우리 학교를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잘 사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대통령들이 말이죠. 긍휼을 베풀거나 사랑을 하게 하는 말보다는 작은 실수 하나가 보여도 꼬투리를 잡고 그걸 막 터뜨려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에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땅은 싸움이 많고 전쟁이 많고 다툼이 많느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랑하면서 행복하면서 아기자기 정말 우애 깊게 정말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자꾸 싸우고 다투고 나라 간에 포를 들이대고 싸우는 전쟁의 일들이 끊이지 않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만큼 세상에 죄가 많다는 거고 그만큼 사람들 간에 지은 죄가 많다는 거고 그만큼 사람들 안에 나도 모르게 쓴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쓴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 걸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쓴 뿌리가 있으니까 남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뜨려야 돼. 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투표로 이제 결정이 되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화해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품 긍휼함으로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래 표 하나 얻으려고 한 것이지 정말 사람이 나빠서 그랬겠느냐.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좌가 됐든지 우가 됐든지 그래 너도 나라를 사랑한 거고 너도 나라를 사랑한 거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좋은 나라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에 있는 죄와 쓴 뿌리가 치료되고 치유되고 상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지금 사람을 창조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정의의 천사가 나서가지고 절대 반대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람을 창조하시면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할 것이고 잔인하고 도둑질해서 이 세상을 불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반대합니다. 진리의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진리의 천사도 하나님 저도 반대합니다.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분명히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되고 서로 속이면서 살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 만드는 거 반대합니다. 하고 진리의 천사가 반대했어요. 그 옆에 서 있었던 거룩의 천사도 하나님 저도 반대합니다.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고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남은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자비의 천사예요. 자비의 천사가 조용히 나오더니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정의를 부정하고 세상을 더럽히고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세상을 더럽히는 진리를 거스리고 거룩을 거스리고 정의를 거스리는 사람들을 이겼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자비로운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붙들어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이 창조되었기 까닭에 오늘 그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며 정의로 바라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잣대를 바라보고 진리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기 까닭에 그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까닭에 남을 걸러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진리와 정의와 거룩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의 잣대, 자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창조되었기 까닭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봄에 있어 자비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자비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 때문에 안 된다, 진리에 거슬리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건 거룩과 성결과 절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비 때문에, 자비함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깨달아서 새 옷, 자비 옷을 입고 자비를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비 그러면 이게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냐, 그래서 이 단어와 말을 쓰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 이 자비라는 말이 무려 40회 이상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착하게 대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너그럽게 대한다 하는 뜻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친절하게, 그 다음에 너그럽게 대한다. 착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뒤에 있는 너그럽게 대한다, 그게 더 그 말뜻에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비는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하고 출애굽기 34장 5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니라 하고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그러운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벌써 벌 받아야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벌써 징계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그러움이 없었으면 벌써 처벌을 받았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도다. 진멸이 뭐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북쪽에 가서 있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쪽에 가서만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지 않습니까? 대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하는데, 원래 짐승들을 잡으면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 그거, 여러분 그거 털 뽑아가지고 이렇게 벗겨가지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작은데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뭐라 그랬냐면 비둘기를 드릴 때는 그냥 드려라 그랬어요. 그냥.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은혜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은 죄 때문에 죄사함의 제사를 받으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죄사함 받는 거는 남쪽으로 가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는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남쪽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 볼 때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저 하나님 앞에 죄 졌구만 하고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은혜 받아서 감사하러 예배 드리러 오든지 죄 때문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러 오든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북쪽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누가 죄사함의 제사를 받으러 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 비둘기 까고 또 까봐야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제 비둘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심. 너그럽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비의 옷을 입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자비의 옷을 입은 우리들에게 동물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신명기 22장 4절로 7절을 보면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끼를 삶아가지고 죽여서 먹을 수는 있다. 그런데 어미 젖으로 삶아서 둘 다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슷하게 신명기서에서는 여행을 하다가 등에 진 무거운 짐 때문에 짐승이 넘어져 있거든. 그걸 그냥 못 본 채 하고 가지 말고 무거운 짐을 좀 덜어줘서 일으켜 세워주어라. 짐승에게도 자비를 좀 베풀어라 그랬고요. 길을 가다가 새끼 집에 알이 있는 거, 그 어미가 품고 있거나 새끼가 있는 것을 보거든 어미까지 잡지 말라. 새끼를 잡아가도 괜찮지만 그 어미가 남아있는 새끼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 복을 명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냥 하찮게 여기는 짐승인데 그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면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장수한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주변에 있는 하찮은 미물과 같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짐승 같았습니다만은 그 짐승들에게까지 자비함을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든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마음을 자비의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식물을 추수할 때도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또 20절 21절에 보면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고 말해요. 추수하다가 곡식 한 단을 떨 만한 것을 잊어버리고 왔으면 야 거기 조금만 더 떨면 한 단 더 나오겠던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고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놔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땄을 때도 그렇고 포도 수확을 했을 때도 그렇고 샅샅이 다 따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먹을 양식을 삼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옷을 입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합니다. 힘이 있을 때 잘 사용하자. 여러분 자비는요 힘이 없는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베푸는 거지. 여러분이 때문에 누구인가 베풀 수 있는 힘과 자리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약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자비를 베푼 사람의 대표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도 왕이었는데도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에 의해 가지고 죽을 위협을 넘기면서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땅들은 자기의 원수들의 3족을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자기에게 다시 원수가 갚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3족을 멸하게 되어 있는 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 죽고 그 가문에 남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를 찾는 거죠. 다윗이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은 그래, 그럼 그렇지.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은 죽이기는커녕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아침 저녁으로 왕의 자리에 와서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게 하고 왕의 가족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 줍니다. 무비보셋이 감격에 겨워서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이유를 사무엘하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자 하노라. 지금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그 남은 사람에게 나의 은총, 나의 자비를 베풀겠노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높은 자리,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있을 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노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비를 베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자비를 베푸는 건요, 내가 먼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없는 것을 베푸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우심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갔지만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주고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돈까지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고 대답은 명백하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받았으면 베풀어야죠. 받은 게 있으면 베풀어야죠. 그래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받은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비로움으로 자비를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 산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도로공사에서 길을 막고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 한 대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의사가 한 명 내리더니 현장 소장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이 길로 가지 않냐고 돌아가면 1시간가량을 병원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환자가 위급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리를 끊고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위에 판자를 좀 놓아서 우리 차를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그 의사가 자기가 이 소장이 봤더니 자기가 그 전에 직장에서 자기가 일 못한다고 잘랐던 상사의 아들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순간적으로 야, 너 딱 걸렸다. 너 잘됐다.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생각이 난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 이럴까? 얼마나 환자가 급하면 이 길로 간다고 그럴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 그리고 포크레인을 치우고 덤프트럭도 치우고 그 길을 뚫어서 공사하고 있는데 위에다가 철판을 깔아가지고 앰뷸런스가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고 잃어버리고요.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벗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큰일 날 뻔했다. 학교에 갔던 우리 아들 현식이가 동전을 삼켜가지고 그 동전이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딱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살렸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엄마가 우는 거예요. 야,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든지 잘됐다 말이지. 만약에 이렇게 하고 그 길을 터주지 않았으면 그 현장 소장은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겼을 거예요. 만사가 다 이런 거예요.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한 인생을 살면 나도 언젠가는 자비한 은혜와 자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비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비는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자비하는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어리틀 조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설탕 조금 가지고도 물을 단맛이 나게 하고 비누는 조금만 가지고도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햇볕은 조금만 가지고도 새싹을 돋아나게 하고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 시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비로움을 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은 것을 나누고 작은 것으로 자비를 베푼 것뿐이지만 그것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비의 새 옷을 입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비로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피를 힘입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를 베푸며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그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는 거지요. 먼저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혈 흘려주셨듯이 나도 세상을 향하여 땀 흘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나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긍휼과 자비로움으로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는데 먼저 받은 십자가의 보혈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들이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의 옷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로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자비를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을 너로 베풀도록 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비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참된 잃어버리지 자들 될 수 있도록 내 인도하여 마음의 자비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운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옷을 닮아 우리 또한 그 자비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자비 때문에 자비로운 살았습니다. 삶을 자비 때문에 살 살아남았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자비로운 사람 때문에 되기를 침멸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자비로우신 너그럽게 때문에 내가 살아. 아버지, 지금 다른 자리에 사람을 앉아 대할 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놀라우신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사 우리 또한 그런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너그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주의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자비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써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허락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자비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잊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비의 옷을 입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응답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자비로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주님 앞에 그런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 은혜와 은총 자비로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으며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다른 사람의 대한 내세울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자비로움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 이기적이도 다른 사람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칭송하며 저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자비로움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을 품어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로우심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내가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대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그렇게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자비롭지 못하면 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저 우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그런 자비를 받았으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 너그러움을 베풀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시간 혹시 아직 내 안에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자비로운 마음을 달라고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그럽게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자비로움을 위해서 너그러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질투하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고도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어지지 아니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지 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가운데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도 성자여 주시옵시고 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또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며 너그러움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내 마음이 먼저 그들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혹시 하나님지 못하게 하는 분열하는 영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사탄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충무중앙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충만하신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충무중앙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자비를 베풀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을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한걸음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치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무중앙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기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경배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악한 마음들 하나님 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손입혀 오직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깨끗한 모습으로만 정케된 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상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의 변화로 주님 드러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모습도 드러내지 못한 채 그저 나의 마음속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서로의 교우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좋은 교제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어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로하심 가운데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 가운데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너그러움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인데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사 성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 이 자리에 앉아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 긍휼을 잃어버리고 자비를 잃어버린 채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사람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부족한 것을 감싸주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들추어 단점을 지적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한 영혼들이 있거든. 내 마음에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화해되고 용서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와 교인이요 나라와 민족과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려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18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25분부터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려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 앞에 물질로서 우리의 남은 체력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건축의 사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개개인의 성전을 잘 건축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마치고 좋은 시간을 만나서 내 목소리를 진행하는데 궁금한 일들이 남아있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주구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세를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터치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익숙하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전도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한 오덕이 하다 말씀하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며 그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충분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사 주님의 힘으로 전도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전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